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0장 찬양을 드립니다. 찬송가 280장 찬송입니다. 전부의 죄 없어서 손 들고 내다 전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겉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죄에는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옵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겉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예수의 죄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전예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겉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봅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2025년을 시작하고 벌써 10월 1일입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죠. 새롭게 시작된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달을 의탁해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번 한 달 내내 주님의 임재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또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기도가 다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대에 유대 나라에는 두 가지의 큰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하나는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고 그 피를 제물에 섞는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실로암 연못 옆에 있던 큰 정자가 있었는데 그 정자가 붕괴되면서 그 실로암 연못 정자에 이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있던 사람들 가운데 18명이 정자가 무너지면서 같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제가 젊었을 때 삼풍백과점이 무너지고 또 그 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엄청난 일인 거죠. 정자가 무너져서 그때 당시 18명이 죽고 또 총독이 유대인의 피를 제물에 섞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유대 사람들은 이때 이 사건을 보면서 그때 빌라도에게 죽은 사람들이나 정자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을 향해서 측은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죽을 만한 죄를 졌기 때문에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 자기의 죄의 싹시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이 누가복음 13장에서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우리가 6절에서 9절을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오늘 6절에서 9절까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게 된 이유가 바로 그 두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사건을 바라보는 많은 유대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6절에 가보면 바로 이에 비유로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들을 바꿔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 그건 뭐냐면 그들을 향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이었고,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2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후에 6절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6절에서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앞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 포도원을 경영하는 한 농부가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하나 사다가 포도원에 가에다가 심었다는 거예요. 그 3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열매가 맺겠지라고 와서 봤는데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하나도 안 열렸다는 거예요. 3년이 지나면 충분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전혀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주인이 그 포도원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없애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두면 포도원만 버릴 것 같아서. 그랬더니 그 포도원 지기가 그 농부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1년만 기다려 달라고, 내가 무화과나무 주변을 다 파서 거기다 거름도 놓고 잘 돌보아 주는데 그래도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제거하시죠. 이렇게 고언해서 이 무화과나무가 포도원에 그냥 존재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이죠. 여기서 이제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는 예수님이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의미하는데 지금은 바로 우리들을 의미하게 되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느냐 하면, 먼저는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 그가 뭐 유대인이든 한국인이든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의 역할은 이 나무의 역할은 다 열매에 있죠. 꽃을 보기를 원하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또 열매를 기대하고 심는 나무가 있어요. 나중에 미래를 생각해서 우리 딸 장롱이라도 만들어줘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옛날에는 오동나무를 심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집지교회에서 나무를 심는 사람도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왜 심느냐? 무화과 열매를 먹으려고 심습니다. 저는 나무를 사용해서 집을 질 수 있지도 않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말 그대로 꽃이 없는 나무니까 꽃을 보기 위해서 열매를 심는 게 아니라 오직 열매를 위해서 나무를 심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위해서 심는 나무이기 때문에 주인은 당연히 그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나무가 주인의 기대를 무너뜨린 거예요. 3년 동안 열심히 포도원 지기가 무화과 나무를 잘 돌봐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전혀 없으니까 이제는 기대치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지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원하셨던 열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열매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는 회개의 열매예요.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을 보면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한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죠. 5절에 보니까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과 또 수군덕거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메시지를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에 비유로 라고 말씀을 하니까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원했던 것은 뭐냐면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가운데 맞아, 나도 날마다 죄를 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는. 왜 그러냐?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 정도 살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하는 사람들 봐봐라. 막 돈 엄청 띠먹고 부정과 부패가 무지하게 많잖아. 나는 법을 어기길래 부정과 부패가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는 큰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처럼만 살면 봐줄만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예수도 믿고 또 뭐 직분도 있고 나 정도만 살면 괜찮지. 그리고 나는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죄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처럼만 살아보라고 속으로, 겉으로는 잘 얘기 않지만 속으로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입니다. 실상 우리들은 죄 속에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또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뭘 그렇게 죄를 그렇게 많이 짓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주일날 대표 예배 하시는 분 보면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죄를 많이 짓고 살았다고 그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죄를 졌길래 저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죄를 졌다고 세상 속에서 저렇게 고백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다 죄를 범하면서 살죠.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아시는 예수님 오늘 비유 속에서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도 5절 말씀에 보면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셔서 그 비유의 메시지를 전해주셨던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망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로 증거했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한과 동일한 메시지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죠. 이 회개하라고 하는,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당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만 주님이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도 들려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회개의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언제 있었습니까? 그냥 늘 기도하는데 기도의 순서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 나 죄진 걸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죄로 인한 통회 속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회개, 그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10월은 열매를 맺는 계절이죠. 추수의 계절이기도 하고 모든 나무들이 열매 맺는 나무들은 이 가을이 되면 다 거두어 드려요. 물론 여름에 익는 애들도 있죠. 요즘은 이제 하우스 때문에 이게 도대체 이게 언제 맺는 열매 나무인지도 잘 모를 때가 있는데 모든 나무는 10월이 되고 11월이 되면 다 열매를 거둬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우선되어야 될 열매는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생각이 버떡 들었어요. 10월을 시작하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는 거예요. 뭐 그리 많이 죄를 지었다고 내가 회개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이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주었기 때문에 내가 굳이 회개하지 않아도 이미 다 용서받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된 우리도 날마다 발을 씻는
회개가 필요함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월 참 기도하기에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추워서 교회도 못 나온다고, 추워 죽겠다고 막 이제 다 덜덜 떨며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기에 너무 좋은 계절,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모습을 보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면 이 10월은 참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제 안에 든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그런 시간을 갖는 10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는 기회를 선용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8절을 보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그 나무를 위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간청하는 포도원 치기가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농부죠, 농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지금도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분이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아니 하나님 앞에 좀 더 정결한 삶을 영위하며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은 우리 편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까지는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늘 우리를 향해서 희망을 갖고 있어요. 열매를 맺겠지. 내가 잘 돌아보고 중보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겠지라고 기대하고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해요. 오늘 또 내가 살아있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내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또 눈을 뜨고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기대하고 있는 열매, 그 열매를 생각하며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지금도 기회가 있다는 거죠. 이 기회를 선용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또 하루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주신 지어주신 아주 중요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 또 우리에게 10월이 다 주어질는지 올 한 해가 다 주어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주어질 거라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요. 내게 주어진 이 날, 이 달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면 이 기회를 잘 선용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은 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갈까요? 똑딱똑딱도 안 하고 또또또똑 이렇게 하면 1년이 가는 게 아닐까 막 싶어요. 우리는 아직은 그래도 똑딱똑딱 하는 것 같은데 빨리 참 갑니다. 벌써 10월을 맞이했어요. 주님께서 원하는, 우리를 향해서 원하는 것이 회개임을 다시 한번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정자가 무너졌을 때 빌라도가 사람을 죽여서 그 피로 제물을 드렸을 때
쉽게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죄로 인해서 저들은 저런 고통을 당한다고 말하던 유대인들과 같이 어쩌면 어제도 누군가를 향해서 정죄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미움의 소리를 내받고 누군가를 향해서 비방과 비난을 서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수근수근하며 삶을 영위해 왔을 수도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되어서 지금도 말만 하게 되면 불평과 원망을 털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누가 그렇게 살아?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상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며 회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새롭게 맞이하는 10월은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기회이기도 합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셔도 괜찮도록 회개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0월 좀 더 정결했으면 좋겠고 10월 좀 더 주님 앞에 거룩한 신앙인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10월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0월 그 어느 달보다도 십자가 앞에 나를 보는 시간이 되시라고. 흰눈보다 깨끗한 주님의 신부가 되는 10월,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 10월을 보내면 11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속에 쏟아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보는 10월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5년을 시작하고 벌써 10월을 맞이합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데 그 빠른 세월 속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10월은 주님 앞에서 아니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입술을 열게 하시고 마음을 통회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도 그 어느 달보다도 10월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하나님의 임재에 푹 잠길 수 있는 10월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열매 맺는 나무들이 결실하는 계절, 우리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또 한 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의탁합니다. 각자 소망하는 바가 있고 바라는 바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그 바라는 것들을 기도로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역사가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더하여 주시고 더불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강건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 여호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월에 달려가야 될 목표가 있는 주의 종들에게는 하나님 그 길을 달려가며 어렵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옆에서 같이 달려가 주시어서 승리의 길을 꽂는 10월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보고자 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0월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0월 한 달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축복하옵소서. 10월의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10월도 하나님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의 물 하나님 아버지 10월 달에도 굳게 닫힌 상가의 문 활짝 열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제헌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구제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의 물 드립니다. 주님, 10월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 그리고 그곳에 적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구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품은 소원 다 응답되는 복된 10월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만이 주이시오니 다스리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